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한번 더 따라서 이 복음은 주일날 설교는 쉬운 설교를 주로 하는데 오늘은 좀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운 설교는 아니고 조금 어려운데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쉬운 말씀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 어려운 말씀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관하여 설명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쓴 것에 보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했는데,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복음 또 가짜 복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복음에는 진짜 복음도 있고 가짜 복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복음을 전할 때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가짜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은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반응을 이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 참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죠? 제가 생각할 때 이상해요.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진짜 복음을 전할 때는 반응을 안 보이고 있다가 가짜 복음 또는 거짓 복음을 전할 때는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결론부터 얘기하면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한테 속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가룟 유다, 니골라 이런 사람들이 다 마귀한테 속은 사람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바나바가 땅 팔아서 바치는 걸 보고 감동받았나 봐요. 우리가 남이 이렇게 선한 일 하는 거 보면 감동이 되잖아요. 나도 바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기 전엔 다 바치려고 그랬는데 땅 팔고 나서 일부를 떼어서 감추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부정직하게 성령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성령님을 못 속였어요. 그래가지고 징계를 받아갖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마귀한테 속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금덩어리 30냥이라고 그러면 또 아유, 그거 좀 꽤 돈이 되는데 그럴 텐데, 은 30냥은요 지금도 저는 그 헌금 가운데 골드바가 아니라 은으로 된 은덩어리 이렇게 바를 헌금으로 이게 수납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봤어요. 나도 골드바도 있다는데 은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은덩어리가 얼마나 될까? 얼마 안 돼. 그게 골드바면 돈 꽤 나갔는데 은바라 얼마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 은은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 30냥 정말 작은 돈인데 이런 걸 소탐대실이라고 그래요. 적은 거에 욕심을 부리다가 큰 걸 잃어버린 겁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작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 들 때는 큰 거에 넘어질까요? 작은 거에 넘어질까요? 큰 거에는 안 넘어져. 다 작은 거, 별거 아닌 거에 삐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이래갖고 다 신앙생활 지금 방학하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큰 거 갖고 넘어진 게 아니에요. 작은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니골라. 이 사람은 초대교회 7집사로 뽑힘 받았던 사람이에요. 7집사로 뽑은 기준을 보면 오늘날 장로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집사급이 아니야. 근데 집사를 뽑는데 그렇게 높은 그 기준을 가지고 뽑았습니다. 그런 기준에 그 조건을 갖추어서 니골라가 뽑힌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고 이런 정도 기준 되는 사람을 뽑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의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변질돼서 이단의 우두머리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한테 속으면요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성과 감성과 심성 이 세 가지를 항상 지켜야 되는데, 특히 감성을 우리는 잘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지성으로 결정하나 감성으로 결정하나 심성으로 결정하나, 우리는요 다 감성으로 결정해요. 우리는 뭐든지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기분이야.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교회 오는 것도 다 기분이야.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 여러분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 일 생겨봐요. 당장 남편이나 아내가 뭐라 그래? 오늘 교회 안 가! 이러잖아요. 아니 기분 나쁜 거하고 교회 안 가라가 뭔 상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감정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니 기분에 왜 의해서 교회를 가고 하나? 기분 나빠도 교회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뭐 치유가 되고 그래야 뭐 문제가 해결되지. 그러니까 기분 나쁜 날은 더 오세요. 우리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지옥도 가신대. 기분 나쁘잖아? 천국도 안 간대.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 얼마나 우리가 기분을 따라서 기분의 영향을 받고 사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마귀가 감정을 상하게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속아가고 감정이 상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감정 조절이 안 되면은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복음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바울처럼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산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은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느이제 렌저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왜 사느냐고 묻거든 이란 책 제목에 있는 책이 있어요. 좀 여유가 있으면 사서 한번 읽어봐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책 제목처럼 왜 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이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멘붕이야.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복음을 위해 살죠. 뭐 이 정도 되면 뭐 좋은 거고, 뭐 그 정도 아니라도 좀 조금 뭔가 수준 있는 대답을 좀 하세요. 수준 있는. 수준 떨어지는 얘기 하지 마. 수준 떨어지는 얘기가 뭔지 알겠게 먹고 살라고 살죠. 뭐 아유. 먹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이 먹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먹고 사는 건 수단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사느냐는 질문에 자문자답을 해요. 바울은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산다. 근데 이 바울이 복음을 모를 때 율법으로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율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어떤 바리새인들은 나는 뭐 어려서부터 율법을 어기지 않고 지켰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전부 지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고 하려면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아야 돼. 네가 만약에 이웃을 이게 뭐 살인죄는 안 저질렀지만 혹 이웃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가지면 살인한 것과 같은 거고, 네가 뭐 이웃의 어떤 뭐 여자나 남자를 범한 건 아니지만 이웃 여자를 쳐다보고 아유 이쁘다 이런 마음 가지면 넌 이미 음욕을 품었기 때문에 간음죄를 진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도 안 가져야 되고 무슨 여자를 쳐다보고 예쁘다 이런 것도 안 해야 돼. 그래야 율법을 다 지킨 거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는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 그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지켜서 의인 될 사람이 없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 율법을 다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율법을 다 지키면 의인 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죄인 아닌 거죠.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제가 할 때는요, 그럴 사람도 없어. 우리는 뭐 큰 어떤 법은 안 어길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다가 침 한 번 탁 뱉으면 이미 죄를 진 거야. 그게 경범죄, 경범죄. 어디다가 침을 뱉어요, 그거? 예? 담배꽁초에 버렸어. 그것도 경범죄야. 어디다가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법으로 따지면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세상 법으로도 죄인이고 하나님 법으로 얘기하면 더더욱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는 죄를 깨닫고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신 거지, 죄인이 의인 되라고 주신 법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기쁨도 있고 또 평안도 있고 그리고 또 자유도 있고 영생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바울처럼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아들에 관한 복음,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쳤는데,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뭔지를 이게 정리하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대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주신 거. 복음이 무엇인가 하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것과 따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셔야 되고 약속한 대로 이루셔야 그리스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약속하셨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런 약속이 없이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구원자라고 믿냐? 그러고 얘기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들 통해 많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이렇게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온다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 몰라.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별을 보고 왔다, 그러면서 동방에서부터 이상한 별이 떴는데 그게 예수님의 별이, 예수님의 별.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나셨는데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헤롯 같은 경우는 서기관 불러가고 물어보기도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태어났는지 알았어. 그러면 헤롯이 갔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갔어? 아무도 안 갔어. 동방박사 따라서 우리도 한번 가보자 그랬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이렇게 무관심, 이렇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하신 게 아닙니다.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올 거라고 얘기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미가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태어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어디에 태어나셔야 되냐?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돼.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에 그 베들레헴에 계셨냐? 베들레헴에 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만삭된 몸으로 나사렛 동네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 나사렛 동네하고 베들레헴이 옆 동네죠? 옆 동네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그게. 나사렛은 북쪽 끝에 있고 베들레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땅 한 중간 정도 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 호적하라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본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만삭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만약에 그 영이 없었더라 그러면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예수님 출생했지 모르지 뭐. 만삭된 여자가 어딜까 가기는. 근데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 호적하라 갖고 안 갈 수가 없어. 다 자기 고향으로 가. 그래갖고 만삭된 여자가 또 뭐 고향 가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몸이 가벼우니까 빨리빨리 가서 막 방 잡았는데 늦게 가고 방도 못 잡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신 거예요. 응? 가고 늦게 도착해가지고 어디 좀 머무를 곳이 없나 하고 요셉이 동분서주했을 거 아니에요? 뭐 보나마나 비디오지 뭐 막 떠다니면서 막 우리 아내가 막 아기를 낳으려고 지금 막 갑자기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어떻게 방 좀 아무도 안 빌려줘. 그래서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신 거야. 마구간에. 마구간이 무슨 어저께 만든 마구간인 줄 아십니까? 좀 치긴 했겠지. 그래도 마구간이야. 냄새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헤롯이 동방박사를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뭐 찾거든 나한테 보고해라. 근데 이 동방박사를 갔다가 그 꿈의 지시를 받고 딴 길로 가버렸어. 그래서 헤롯이 기다려도 안 오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헤롯이 베들레헴에 혹 왕이 태어났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 동방박사들이 왔다 갔다를 기점을 해서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전부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한나라시에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 또 주의 사자가 야 빨리 좀 피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이 내용도 호세아 11장 1절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려간 게 아니야. 그것도 이미 다 선지자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해놨어.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헤롯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저기 올라가라 그래갖고 요셉과 마리아가 그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데 베들레헴으로 가기가 무서워. 거기서 막 피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 원래 있던 고향 나사렛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이 나사렛에 내려간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많이 예언한 그 예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확증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신실하신 하나님. 뭐 그런 찬양도 있어요. 신실하시라. 이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말 바꾸는 거, 말을 변혁하는 거 안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약속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 약속하신 거는 항상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꼭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를 들어보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약속을 하셔요.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와 약속을 하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꿈으로 말씀도 하시고 환상으로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구약 시대 같은 경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대언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맺은 언약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약속을 반드시 어기지 않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미리 약속한, 선지자들이 약속한 대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복음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그 사역을 잘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나쁜 놈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사칭해가지고 영적 사기를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잘 무장하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대속하러 오신 것 따라요. 대속하러 오신 것.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아들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건데,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은 다윗의 혈통, 다윗의 가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 왜 다윗의 가문에 태어나야 되냐?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 돌아오리, 그가 거룩한 곳에 영화로리라. 이사야가 이렇게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날 거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시는 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따라 다윗의 가문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다윗의 혈통, 다윗의 가문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의 피를 받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의 피를 한 방울도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다윗의 가문의 피를 받아가지고 오셨다 그러면 그 피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피를 받은 게 아니라 깨끗하게 죄 없이 예수님은 출생하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죄 없이 죽으신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자 없이 여자인 마리아를 통해서 출산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남자가 없어도 여자만 가지고도 자녀를 생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얘기하면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자녀가 생산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자만 가지고도 남자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남자만 가지고 여자를 만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 아담을 만들어 보니까 이 남자가 혼자 이렇게 하나님 만든 동산에 있는 거 보니까 쓸쓸해. 그래서 하나님이 독초하는 거를 안 좋게 생각하셔서 아담을 재웠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전신 마치 그냥 트로프를 놨나? 푹 재워버려서 푹 재우셨어. 그리고선 갈비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 갈비로 여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여자의 몸에서 나온 게 아니고 아담에게서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재료가 달라. 남자는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흙으로 만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갖고 남자를 만들었잖아요. 남자는 흙덩어리야. 근데 여자는 흙덩어리가 아니에요. 여자는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본이야, 본. 뼈다, 이거 뼈. 그래갖고 뼈로 만든 건 비싸. 본 차이나, 들어봤지? 본 차이나. 도자기 싸. 본 차이나 비싸. 여자가 남자보다 더 비싸. 어쨌든 하나님이 만드실 때 남자는 흙으로,
여자는 뼈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남자 없이 여자만 갖고도 자녀를 생산할 수 있고, 또 여자 없이 남자만 가지고도 여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제가 무슨 동화 꾸미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막 이렇게 남자도 없이 여자 혼자 어떻게 아기를 낳았을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출생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와 그 요셉이 정혼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약혼을 했으니까 동거해도 되는데 동거하기 전에 그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그 요셉이나 마리아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그냥 태만 빌린 거예요. 태. 아이가 태 속에 들어가면 엄마 피를 받냐? 아니야. 이미 그 안에 있는 거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출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죄가 없이 잉태하셔서, 죄가 없이 태어나셔서, 죄가 없이 사시다가 죄가 없이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이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피가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꿀먹은 벙어리야. 예수님의 제자 훈련 끝날 때입니다. 3년 반이 다 이제 저물어 가는데 제자들이 대답을 못해. 베드로가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 대답하여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걸 알기만 해도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에 태어나셨고, 또한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를 대속하는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죄 없이 출생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죄 없는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로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따라 일으키러 오신 것.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게 선포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아주 감동적인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서문학교의 얘기입니다. 서문학교의 폴리카 감독이 장작더미에서 불타서 죽게 생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불을 꺼뜨려 주시든지 그냥 그냥 확 하고 어디를 다른데 순간 이동을 시켰는데 그러지 않고 말이에요. 우리 주님 그 서문화 감독이 불타 순교할 때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서 내가 안다. 내가 서문화 감독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모른다고 그래봐요. 주님, 제가 성관교회 다녔잖아요. 주님, 제가 장로 아닙니까? 제가 주님의 일도 열심히 했는데요. 헌금도 열심히 했는데. 난 몰라. 이렇게 주님의 얼굴 바꾸면요, 정말 답답한 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얼굴 안 바꿀 때가 인자하고 좋죠. 주님 얼굴 바꾸면요, 우리 주님 안면 이렇게 몰수하면 냉정하십니다. 기름 좀 늦게 준비해 왔다고 문도 안 열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받았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처형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처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이 했던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는 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죽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것과 같은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구나.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의 혈통에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자동사가 아니고 수동사입니다. 수동사. 자동사, 수동사가 그거가 중요하냐. 자동사 못 듣고 자동사가 되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스스로 일어난 게 돼야 되고, 수동사가 되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누군가가 일으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란 말은 자동사가 아니고 수동사란 얘기는 예수님이 만약에 죄를 지고 죽었으면은 하나님이 안 일으켜 주시죠. 하나님 죄인은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왜 그러면 일으켜 주셨어요? 죄가 없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이렇게 일으킴을 받으셨는데, 우리도 그러면 일으킴을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으킴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의인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으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으켜 주시는 사건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죄를 해결하고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킴을 받았다는 얘기는 승리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승리하셔야 돼요. 마귀를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으킴을 받았다는 얘기는 죄의 문제가 해결한 뜻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으킴을 받았다는 얘기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인 영생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일으킴을 받았다는 얘기는 온전히 회복된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변화산. 세 제자들이 올라가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우리가 변화될 모습을 미리 맛배기로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베드로가 사명도 잃어버리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일으키심을,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받고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이 얻을 때는 그게 베드로가 얘기처럼 제가 말로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 얼마나 좋으면 여기가 좋사오니란 얘기를 할 정도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온전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피곤합니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온갖 것들이 막 어려운 일이 많은데 영광의 갑옷을 입고 회복될 날을 기대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셔서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그 의를 힘입어서 부활에 참여하는, 그래서 승리하고 영생을 얻고 또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인 말씀으로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한 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복음이 되고, 이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되고, 이 복음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에 우리의 그러므로 소망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복음이 뭔지 모르고 다른 복음 쫓아가지 않도록, 가짜 복음에 속지 않도록 은혜를 내버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인 것을 굳게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